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아침부터 일찍 나오셔서 찬양을 준비해 주시고 또 일찍부터 나오셔서 또 이렇게 안내 봉사도 하시고 또 주방에서는 또 시금치입니까? 시금치가 맞죠? 하마터면 시금추라 할 뻔했습니다. 네, 시금치를 다듬고 있는 우리 자매님들 또 이렇게 볼 수 있었고요. 되게 감동이었던 건 우리 곽홍석 형제님. 구청에서 임명한 환경미화원 같습니다. 이 일대를 다 청소를 해버립니다, 그냥. 구청 연락해서 꼭 좀 월급을 달라고 할 것 같은데요.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교당 주변을 그렇게 예쁘게 단장을 하면 지나가는 분들도 이 교회는 깨끗하구나. 그 깨끗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모여 있겠구나라는 그런 어떤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봉사라서 너무 또 감사가 되고 또 이런 또 형제 자매님들이 계신 어떤 교회라는 생각을 하니까 괜히 막 좋은 거 있죠. 그래서요, 여러 가지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불편한 몸을 이끌고 또 이렇게 힘들지만 교회 출석해 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 그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항상 밝게 환하게 웃어주시고 또 인사 이렇게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서로 이렇게 마주보면 인사 안 했죠? 인사했어요? 한 번 더 한다 해서 누가 뭐라 하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바라보시고요.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 아유, 네, 그래, 엄청 좋아하십니다. 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고마우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소망 없이 살아가던 불쌍한 저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와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심을 생각할 때마다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또 형제 자매님들의 사랑을 받으며 남은 때를 살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된 교회를 한 사람도 등지거나 떠나가는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각 사람을 하나님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또한 필요한 대로 축복해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받은 은혜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또한 보답하는 삶을 조금씩이나마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영육간에 축복하시기를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주일 아침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자리에 함께 두 손 모아 머리 숙여 계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의 그 마음과 삶에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에도 평안함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에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요동함이 없이 온전히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우리 모든 가정에게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시고 또한 우리는 더욱 주를 위해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하지 못하는 또 형제자매님들도 생각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항상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 그런 자리 되게 해주시기를 또 같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부족한 사람에게도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올바로 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은혜 더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고린도전서 13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입니다. 자,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자, 4절부터 7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네, 최근에 이제 추위가 한번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이제 이대로 봄이 올 것 같은 기대를 가져보는데 이건 우리의 기대고 또 중간에 꽃샘 추위를 또 허락하실지 그렇지 않으실지는 하나님 소관이니까 어쨌든 이제 봄이 온 것 같긴 하지만 좀 조심해서 요때 이제 계절이 바뀔 때 요때 이제 건강을 이렇게 해치기가 쉬우니까 조심해서 다가오는 대전도 집회를 또 차질 없이 잘 함께 또 마음 모아서 힘 모아서 치러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사랑은 이렇게 배우고 있는데 어떻게 좀 마음에 새기고 계세요? 어떠세요, 우리 식구들? 아침을 안 잡수셨죠? 대답할 기운이 없어서 성경을 배울 땐 머리로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마음으로 배우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내용을 기억하란 말이 아닙니다. 뭐 순서를 기억하란 말이 아니에요. 뭐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죠. 외워서 머리에 담아두면 되게 좋겠죠. 그렇지만 머리에 담겨진 성경 지식이 만에 하나 삶을 통해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앞에 1절부터 3절까지 그걸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빠져 있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라고 이렇게 앞에 미리 서두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구체적으로 정말 사랑이 있는 자라면 이렇게 사는 것이 옳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는 외우지 못해도 돼요. 저도 아직 못 외웠어요. 이게 노래는 좀 어떻게 불러지는데 막상 혼자서 암송하라 하면 순서가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이런 수가 있는데 외우란 말이 아니라 이 마음에 담으라는 소리죠. 그래서 마음으로 배우면 순서와 관계없이 사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배울 땐 머리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배우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 그랬죠. 그리고 이어서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이 둘은 서로 유사한 그런 방면을 가진 한 쌍입니다. 이게 한 쌍이에요. 그러니까 성내지 않는다,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둘은 사실 한 쌍이에요. 딱 연결돼 있어요. 성내는 것이나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이나 둘 다 악독한 것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사실. 악독한 마음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둘 다 같은 어떤 성격을 가진 한 쌍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을 성내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마음에 잠재되어 있던 어떤 분노가 증오가 마치 발작하듯이 지난 시간에 배웠죠. 성내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간질하는 어떤 그런 사람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사실 이 성내는 것
악한 것을 생각하는 이것 자체가 이 마음속에 들어가 있던 어떤 증오심의 발작, 폭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랑은 성내지 마라.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 삶 가운데 화를 쉽게 또 악한 것을 쉽게 표출하는 드러내는 그런 삶이 많을까요? 이건 다른 게 이유가 아니에요. 못 배워서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적게 해서가 아니에요. 마음속에 그 사랑이 작아져서 그래요. 사랑이 작아져서. 참 기가 막히게 순서를 딱 연결시켜 놨더라고 보니까요. 마음속에 사랑이 작아지게 되면, 사랑이 빠져나가게 되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성령을 소멸치 마라. 성령 자체가 다 없어진단 말이 아니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께서 쉽게 말하면 실력 발휘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를 쥐고 성령님의 뜻대로 쓰고 싶은데 도무지 쓸 수가 없는, 왜? 우리가 너무 강하거든. 성령보다 우리 육신이 더 강해서 어떤 성령께서 실력 발휘하지 못하는,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상태, 성령을 소멸치 마라 라는 표현이나 사랑이 빠진, 좀 사랑이 작은, 또는 뭐 극단적인 표현이겠지만 사랑이 없다라고 표현하면 이제 그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건 아니죠. 가끔 이 사람은 사랑이 없어, 뭐 이 교회는 사랑이 없더라, 이런 표현들을 쓰기도 하고 듣기도 하잖아요. 사랑 자체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작단 뜻인 거죠. 사랑이 작아지게 되면, 사랑이 없게 되면 그 사람은 무례하게 행동을 합니다. 예의가 없어요. 무례하게 행동하죠. 그 이유가 뭐예요? 자기의 유익 때문에, 자기의 유익을 먼저 구하기 때문에 무례하게 행동하는 거죠. 자, 자기의 유익을 먼저 구하기 때문에 결국 자기의 이기적인 만족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 무슨 현상이 나타나요? 화를 버럭 내게 돼 있어요. 자기의 이기적인 만족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행동이 성내는 것입니다. 자, 화를 내는 거죠.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으면 마음에 악한 것을 곱씹는 거예요. 성내지 마라. 악한 것을 생각지 마라. 순서적으로 볼 때 아주 기가 막히게 연결시켜 놨습니다. 우리가 환경이나 어떤 사람을 탓하기에 앞서서 내 속에 들어와 계신 사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정말 이 고집스러운 내 자신을 쥐고 사용하고 계시는지, 바꿔나가고 계시는지, 아니면 내가 사랑 되시는 예수님을 이겨버리고 결국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하는 삶인지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확인해 보는 것이 옳습니다. 왜 그런지는 이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거고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사랑은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제발 화내지 말라고, 마치 발작적인 그런 화를 내지 말라고, 그리고 화내지 않는 건 당연하고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그거 분을 못 이겨서 악한 것을 마치 묵상하듯이 곱씹지 말라고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실제로 이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제 공동 번역을 보면, 이 공동 번역은 이 초창기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이 기독교와 이 가톨릭이 서로 이렇게 합작해서 만든 번역이에요. 그걸 공동 번역이라 하는데, 그 공동 번역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앙심을 품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앙심을 품지 않는다. 그러니까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 이 표현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앙심을 품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자기의 분을 못 이기죠. 그리고 그걸 이제 넘어가서 이걸 자꾸 곱씹는, 그것을 악한 것을 생각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참 우리가 이제 어찌 보면 이거 잘하잖아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잘 못하고 이제 어떤 힘든 환경이나 어떤 사람을 향한 어떤 대상을 향한 그런 어떤 악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자꾸 되풀이야 하는 곱씹는 이거 되게 잘하잖아요. 하나님은 그거 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이제 원래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 이 표현은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라는 뜻이고 아예 마음속에 그 악한 생각을 잊어버리고 마음에 새기지도 마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것은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하자면 어떤 상대가 공격을 해오면 이 반격할 줄 전혀 모르는 상태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상대방이 공격해 오는데 물론 방어도 할 수 있고 오히려 되려 갚아줄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반격을 전혀 할 줄 모르는 그런 상태를 이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이렇게 이제 바꿔놓은 겁니다. 참 보면 계속 우리 성경 쭉 배워봤잖아 이렇게요. 오래 참는다, 뭐 온유하다, 뭐 투기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들이 어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보다 한참 위에가 있잖아 이렇게 보면요. 세상 사람들은 이 정도만 하면 돼요. 누가 공격해 오면 방어 정도 하고 뭐 2대 때리면 1대 정도 이렇게 때릴 수 있는 이 정도면 잘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예 반격을 하지 마라. 반격을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죠. 억울한 일을 혹 당했을 때도 이 가해자에게 복수를 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받은 손해를 생각하지도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받은 손해를 생각하지도 말고 보복할 생각도 하지 마라. 여기까지예요, 사실.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라는 이 표현이 어디까지를 말하는 거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복수를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악한 것을 생각지도 않는 거기까지를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어떤 표준은 기준은 높습니다. 거기에 한참 우리가 모자라다는 사실, 부족하다는 사실을 항상 잊으면 안 돼요. 이 정도면 됐지? 아니요, 부족합니다. 그 정도 가지고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수준에 한참 모자라요, 사실. 그래서 말씀 앞에 누구나 예외 없이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절대로 복수 사상을 갖지 마라. 가지지 마라. 복수하지 마세요. 되갚아줄 생각 자체를 하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참과 거짓이 빛과 어둠이 뒤섞여 있어요. 무엇이 참인지 빛인지 거짓인지 어둠인지 분간하기 어렵죠. 저 구원받기 전에 정말 많이 봤던 영화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영화를 많이 봤어요 사실. 특히나 많이 봤던 게 중국 무협지. 거의 싹쓸이하다시피. 제가 그 무협지 소설을 쓰라도 쓸 것 같아요. 워낙. 근데 재미난 게 뭐예요? 그 중국 무협지 영화를 보면 똑같아요, 내용 자체가. 근데 나중에 보다 보니까 이제 내용 자체를 다 이제 알겠어요. 빤해요, 보니까. 원수 갚는 거지, 한마디로 원수 갚는 거. 부모가 또는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억울하게 죽었어요. 죽어갈 때 뭐라 그래요? 이 원수를 꼭 탁 죽어 이렇게. 그럼 살아남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이제? 이 원수를 어떻게 이제 갚아야 돼요? 고수를 찾아요, 고수를. 고수를, 자기 지금 실력 가지고 갔다가 딱 죽기 좋으니까 고수를 찾아가야 돼요. 산골 깊숙에 음둔 생활하는 고수를 찾아가야 돼요. 물어. 죽을 곳에 가면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배우러 가르쳐달라고. 오만 고생을 해가지고 드디어 고수가 돼요. 다 출도를 하잖아요, 이렇게요.
보란 듯이 쫙 그냥 한 칼에 복수를 하고 원수를 갚고 뿌듯해하는 줄거리가 대충 그렇지 않던가요? 복수 사상이 대체적으로 그렇게 쭉 흘러갑니다. 정말 이게 옳은 일일까? 정말 그것이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일일까? 그 많은 시간을 그 원수 갚겠다고 다 써버린 거잖아요. 그 좋은 시절을 그냥 마음 가득 원수를 향한 증오, 분노심을 가지고 그렇게 과연 많은 시간을 보내서 되갚아주는 것이 과연 진리였을까? 돌아가신 그 누군가가 원하는 거였을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아니었던 거예요. 아니었던 거죠, 당연히. 왜 유교가 진리가 될 수 없습니까?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도를 다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당연히 그렇게 하라고 아예 그냥 강제하셨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하면 네가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리라. 두 개의 큰 선물을 준비하시고 살아계신 부모님께 잘해라. 라고 분명히 명령하십니다. 이건 해도 그만, 하지 않아도 그만이 아니라 꼭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혹 그렇지 못한 자식이 있느냐? 사정보증하고 죽여라. 구약 율법엔 그렇게 돼 있잖아요. 돌 패죽이라고. 근데 돌아가신 부모님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걸요. 유교는 말합니다. 묘자리를 잘 써야 한다고 명당에다가. 돌아가신 날을 기념해서 한 상 잘 차려야 한다고. 그것이 돌아가신 조상님에게 효도하는 길이라고 그렇게 가르치죠. 근데 이것이 진리가 될 수가 없잖아요. 제사 잘 모시고 묘자리 잘 써도 후손이 잘 안 되잖아요. 왜 그럴까 그거는요. 그리고 정말 만에 하나 묘자리를 잘 못 써서 제사를 잘 모시지 못해서 후손이 저주를 받는다? 불행해진다? 저주하고 불행에 빠뜨린 조상이 과연 있을까? 이건 부모의 사랑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한 사람이 만든 그런 이론이라 생각이 들어요. 딱 보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부모가 돼보면. 자식은 아직은 모릅니다. 결혼하지 않은 이 자녀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요. 그냥 이론일 뿐이에요.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이론일 뿐입니다. 사람은 누구든 예외 없이 거기까지 가보지 않으면, 그 자리에 앉아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것들로 꽉 차 있어요, 세상이. 몰라요, 절대로. 이론일 뿐인 거예요. 살아생전 부모는 감춰두고 없다 할 수가 없습니다. 있으면 다 줘요. 없어서는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있는 걸 없다. 감춰두고 아까워서 못 주는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다 줍니다. 정말 생명이 필요하다면 생명까지도 줄 수 있는 게 부모라고. 근데 그런 부모가 죽었어요. 돌아가셨습니다. 후손이 묘자를 잘못 썼네? 제사를 안 모시네? 그래서 저주했다. 이건 부모가 아닌 거죠. 우리가요, 빛과 어둠, 진리와 거짓 사이에서, 섞여 있는 그 사이에서,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이것만 기억하면 참인지 거짓인지, 빛인지 어둠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사랑이 있냐 없냐 그거예요. 딱 그거예요. 사랑이 있냐 없냐 이거 하나만 딱 따져보면 참과 거짓이, 빛과 어둠이 정확하게 나눠져요. 틀림없습니다. 분명해요. 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합니까? 말로만 사랑을 외쳐서가 아니잖아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죠?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받은 대로 보복하지 않는다. 그 사랑이거든.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입니다.
자, 19절, 5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만약 우리가 지은 죄대로 하나님이 보복해버렸으면, 복수해버렸으면 무슨 죄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참 놀랍게도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로마서 5장 10절에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정말 원수를 향해 하나님은 마땅히 보복할 만한 권리도 있고 자격도 있고 힘도 능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원수인 저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시는 사랑, 놀랍잖아 이거. 그리고 영원히 내 편이 되어주시는 사랑, 참 내 편. 남편이라 그러죠. 남편. 이 남편이란 걸 바꿨으면 좋겠어요. 내 편으로. 남편, 남의 편. 꼭 남편 그러면 남의 편 생각이 드니까. 정말 원수를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정확하게 보여주잖아요. 원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원수를 대신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내 편이 되어주신 사실, 영원히 내 편이 되어주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지금도 살아 계셔서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영원히 내 편이 되어주신 겁니다. 그 사랑을 받을 만할 때 우리가 받았던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성도도 마땅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마땅히 타인을 향해서 보복할 생각을 버려야 해요. 복수사상을 버려야 한다 그 말입니다. 악한 것을 생각지 않아야 돼요. 물론 생각 자체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있는데 생각 자체가 없겠어요. 누구한테 때리면 화가 나겠죠. 잠깐 일시적이나마 밉고 화도 나고 확 대갚아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일어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길게 가서는 안 될 겁니다. 본을 품되 하루를 넘기라, 넘기지 마라. 넘기지 마라. 반드시 그래야 할 거라고요. 저희 어릴 적에 이제 그 화가 이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그 글을 읽으면 꼭 생각나는 게 꼭 표현을 이렇게 이제 제 시골 분들은 뽀독뽀독 일을 간다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해 되세요? 뽀독뽀독 일을 이해 되시죠? 이해 되시는 분들. 저걸 어떻게 잡아 죽일고 일을 막 바드득 하는 걸 뽀독뽀독 일을 가. 이게 이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여전히 막 뽀독뽀독 일을 갈듯이 어떻게 잡아 죽일까? 어떻게 되갚아 줄까? 그러지 말란 소리예요.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어떤 그런 삶을 쭉 읽어보면 재미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뭐 그들이라고 생명이 소중하지 않았겠습니까? 가정이 소중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 히브리서 여기 믿음장 11장 가봐도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막 톱으로 막 켜기도 하고 불구덩이 집어 던지고 사자에게 집어 던져주기도 하고 먹이로 오만 그런 악행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이 복수했다는, 되갚았다는 내용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쥐도새도 모르게 갚아버려서? 아니잖아요, 이게요. 그들은 가르친 대로 이 복수사상을 갖지 않았던 겁니다. 되갚아주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제 여러 번 들어서 알잖아요. 이 평양교회 김익도 목사님, 이 평양시내 유명한 깡패였다고 하잖아요. 소문난 깡패. 근데 이 사람이 말씀 듣고 구원을 받아
나중에 목사가 됐다잖아요. 하루는 죄를 넘어가는데 한 깡패가 느닷없이 다짜고짜 콜대원이 아니라 다짜고짜 두들겨 패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맞다 때리는 사람도 지치고 맞는 이 김육도 목사님도 지치고 둘 다 지쳤답니다. 때리는 사람은 때리다 지치고 맞은 사람은 맞다가 지치고 둘 다 이제 탈진이 됐다고 해요. 그때 이 김육도 목사님이 한 말이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은혜는 당신이 받았소. 딱 그 한마디 했다잖아요. 그 한마디. 대신 되갚아주지 않았잖아요. 그 유명한 깡패였으면 뭐 이 손에 힘이 없었겠어요. 얼마든지 이 되갚아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복하지 않았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그 억울한 어떤 당한 일들에 대해 앙심을 품거나 또는 마음에 앙심을 품거나 또는 보복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좀 기억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만 이게 용서가 가능하냐. 연약한 인생인데 알긴 하겠다 머리로는. 그런데 정말 이게 가능하긴 한 거냐. 가능해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을 때 어렵지만 가능할까? 첫 번째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좀 가져야 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에베소서 4장 가까이 있으니까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입니다. 자, 31절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불쌍히 여기면 돼요. 네. 좀 짠하게 봐주면 돼요. 짠하게 봐주면 돼요.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그래요. 우리가 정말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서로가 서로를 좀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좀 가져주면 이 악한 생각이 버려질 수가 있습니다. 용서가 돼요. 우리 주님이 먼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해주신 거잖아요, 사실요. 이렇게 주님이 해주신 거라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있어요.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라고요. 언제 쓸 겁니까, 그거? 어디다가 쓸 겁니까? 먼저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래서 가지고 있는데, 이걸 언제 쓸 거냐고, 이걸요. 어디다가 쓸 거냐고. 먼저는 가정에서 써야 해요.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써야 할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이렇게 살았을 때 놀라운 결과를 보게 됩니다. 혹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파인애플 이야기? 파인애플 이야기. 파인애플 좋아하시죠? 파인애플 잡수실 때마다 기억하세요.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한 선교사님이 파푸아 뉴기니에 7년 전도할 때 겪었던 사건이에요. 파푸아 뉴기니 섬이 두 번째로 큰 섬이라고 이렇게 하죠. 복음을 전하러 이렇게 그 섬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는데 이 파인애플 맛을 느낀 이제 그 선교사님이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파인애플을 먹어야겠다 해서 그 원주민을 이렇게 부른 겁니다. 그리고 파인애플 좀 심어주라. 품삯을 지불하고 심었던 겁니다. 한 3년 지나니까 이게 먹을 수 있을 만큼 자랐어요. 얼마나 기대가 컸겠어요. 드디어 파인애플을 먹는구나. 너무너무 좋아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읽는 족족 다 훔쳐가는 거예요, 이렇게요. 아니, 대체 이게 내 건데 누가 이걸 훔쳐가지? 품삯을 지불하고 3년의 기다림 끝에 드디어 먹게 됐는데 이거 싹 다 훔쳐가 버렸거든요, 이걸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게 누가 도대체 훔쳐가는지 지켜본 겁니다. 지켜봤더니 놀랍게도 누가 훔쳐가요? 심어준 사람이. 원래 도둑질도요, 아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나 훔쳐가지. 심어준 그 일꾼들이 훔쳐가는 거 이렇게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마음에 저런 못된 놈들. 세상에 품삯을 줬는데 이게 이것을 먹게 되는 걸 훔쳐간대, 저놈들.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아무리 말려도 안 되는 겁니다. 왜 깜깜한 밤에 훔쳐가는데 어떻게 잠 안 자고 지킬 수도 없는 일이고. 그 화가 나가지고 이 못된 놈들 오냐 그래. 내가 병원 문을 닫아버리겠다. 보통 선교사님들은 이 의술을 조금 배우고 갑니다. 이게 좀 병든 몸도 고쳐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으니까 보통 의술도 배우고 가거든요. 근데 병원을 이렇게 좀 열었었는데 하도 화가 나니까 병원 문을 꽉 닫아버린 거 이렇게요. 오냐 그래, 니들 아파봐라. 그러면 이제 안 훔쳐 먹겠지.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병원 문을 닫았는데 그래도 다시 이렇게 훔쳐가는 겁니다. 잠깐 병원 문을 닫으니까 잠깐 안 훔쳐가다가 다시 문을 열니까 또 훔쳐가고 이게 반복하는 거예요. 대체 왜 내 건데 훔쳐가냐라고 물었더니 이 밀림의 법이 심은 사람이 주인이다. 라는 법이 있다. 그러니까 난 당연히 내가 심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먹는 거다. 그러냐? 그러면 좋다. 다 뽑아가라 이거. 그럼 다 뽑아가고 여기에 다시 심자. 라고 요구했더니 조건을 걸었더니 원주민 하는 말 뽑아가는 것도 일이다. 그러니까 돈을 주라. 이쯤 화 나의 정상이죠. 뽑아가는 것도 일이니까 그 품삯을 당신이 줘야 된다. 그러니까 하도 열을 받으니까 좋다 그래 뽑아가라. 돈 줄게. 근데 밭이 있어야 심는다. 밭값을 달라. 밭 살 돈을 주라. 뚜껑이 활짝 열려버린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냥 싹 뽑아가지고 다 폐기 처분하고 자기가 폐기 처분하고 다시 일꾼을 불러서 돈을 딱 주고 그리고 이제 약속을 했답니다. 값비싼 이렇게 칼을 하나 선물해 주면서 그 정글 칼들은 되게 욕이 나잖아요. 딱 선물해 주면서 내가 당신에게 품삯을 지불했다는 증표다 이게. 그 칼을 볼 때마다 꼭 기억해라. 그리고 원주민들도 알았다. 알아들었다. 그리고 이제 약속을 딱 하고 이렇게 심어준 겁니다. 근데 익어서 먹을 만하니까 또 따가버린 거예요. 와, 얼마나 화가 나든지. 이번엔 병원 문이 아닌 상점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전방 문을 닫아버렸어요, 이렇게. 하도 화가 나니까. 이 전방 문을 닫아버리니까, 이 가게를 닫아버리니까, 원주민들이 하는 말, 더 이상 이곳에는 소금을 구할 수 없으니까 원래 살던 곳으로 가자 싹 다 가버린 거예요. 동네가 텅 비어버렸어요. 선교사님이 거기에 뭐하러 갔어요? 전도하러. 근데 사람들이 다 가버린 거 이렇게요. 이제 파인애플을 익어서 만나게 쩝쩝쩝 먹긴 하는데 자신이 너무 한심스러운 거예요. 대체 내가 이곳에 뭐하러 왔지? 전도하러. 근데 전도를 대단 다 쫓아버리고 과연 이걸 맛있게 먹을 수가 있겠냐고 이렇게요. 그래서 다시 불렀답니다. 이렇게. 원주민을 다시 불러서 내 가게 문 열어줄게. 다시 가게 문을 열었다잖아요. 예, 그런데 그래도 화가 안 풀린 겁니다. 이 못된 놈들. 내가 가게 문을 열긴 했지만 그래도 파인애플 귀엽고 먹어야겠다는 욕심이 있어서 독일산 세퍼트를 구해왔답니다. 밤을 지키는 세퍼트를 구해다가 확 물어버리라고 이제 따먹으러 오면 확 물어버리라고 그 사나운 세퍼트를 이렇게 풀어놨답니다. 이렇게 파인애플 밭에다가.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개가 없을 때는 막 들어왔었는데 개가 있으니까 무서워서 못 들어왔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세퍼트가 동네 이 잡종들하고 놀아나면서 얘도 잡종이 돼버린 거야. 이렇게. 그 동네에 있던 개들하고 올려 놀기 시작하더니 뭐 희한한 새끼들을 애기들을 놓고 자기도 이제 뭐 그 동네 사는 동개 비슷한 이런 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도 소용없는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러지 않고
고민하다가 이 선교사님이 어떤 세미나에 참석을 했답니다. 주라. 욕심 내지 말고 주라. 그 성경의 원리잖아, 이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이잖아요. 주라. 라고 하는 원리를 새삼 깨닫고 다시 돌아갔답니다. 그리고 이제 원주민을 향해서 이야기했답니다. 이제 이 밭은 내 게 아니다. 내가 팔았다. 그래도 원주민들이 깜짝 놀라랍니다. 대체 당신 누구한테 팔았냐? 자기들끼리 막 수근수근합니다. 네가 샀냐? 아니, 난 안 샀어. 그럼 네가? 아니, 나도 안 샀어. 이제 원주민들은 이방인들을 투완이라고 한답니다. 그 선교사님에게 투완. 대체 누구한테 팔았습니까? 빨리 되사오세요. 누구한테 사오래? 빨리 되사오라고. 못 사온다고. 하나님께 내가 팔아버린 거라서 이제 다시 되사올 수 없다고 이제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이 원주민들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성경에 들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누군지를 들었잖아요. 이 원주민들이 어쩐지 사냥을 해도 돼지 새끼 한 마리 안 잡히더라. 어쩐지 애들이 아프더라. 어쩐지 고기가 하나도 안 잡히더라. 어쩐지 타령을 하더랍니다. 그때서 안 거예요, 원주민들이. 아, 하나님의 것을 건드리면 이게 복을 못 받는구나. 그때서 안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서부터는 이제 이 파인애플을 안 훔쳐가더랍니다. 다 익어도 하나도 안 훔쳐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걸 건드렸다가는 애도 안 낳고 사냥을 나가도 고기가 안 잡히고 물고기도 안 잡히고 이 벌 받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건드리 무섭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안 건들더라는 거예요. 원주민이 살짝 오더랍니다. 두안 파인애플 다 익었다. 저거 냅둘 거냐? 하나님의 거다. 아니 썩을 텐데 그러냐? 그럼 따오라 해서 몇 개 나눠주고 자기도 맛있게 냠냠 먹었답니다. 이걸로 끝이면 이게 이제 이야기 하겠어요. 근데 그런 어떤 선교사의 모습을 보면서 원주민들이 말합니다. 당신이 이제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군요. 무슨 소리냐? 나는 예수를 영접한 지 벌써 20년이 넘었다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되물었답니다. 대체 당신이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냐? 라고 물었더니 원주민의 말, 당신이 화내지 않는 걸 보니까 이제야 그리스도인이 된 걸로 우리가 인정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있은 후에 그 원주민들이 거의 대부분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끝입니다. 박수. 나중에 읽어보세요. 되게 금방 읽어요. 파인애플 스토리인데 원래 제목이 파인애플 스토리예요. 이게 실화하니까 되게 감동도 있고 그 안에 그 교훈이 엄청 담겨 있어요. 당신이 화내지 않는 거 보니까 이제야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 것 같다. 라는 말을 입으로 하더랍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라고 결심한 사람들이 하나둘 늘기 시작했다고 해요. 왜 우리가 성내면 안 됩니까? 왜 악한 것을 곱씹으면 안 됩니까? 전도가 안 돼요, 사실. 주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당신이나 안 다니는 나나 다를 게 하나 없다. 이렇게 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내지 마라. 아무리 화가 나도 분이 나도 발작하듯이 그 마음에 있는 증오의 폭발, 성내지도 말고 그런 어떤 마음의 감정을 하루가 넘어가도록 계속 곱씹지 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이게 가능해져요.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질 때 이것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그랬죠. 각각 중심으로 정말 마음 깊이 누군가를 향해 용서할 수 있는 악한 감정을 품지 않을 수 있는 그 비결이 뭐예요? 마음 중심에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가질 때 이게 가능해요. 우리의 본성은 안 돼요, 사실. 우리가 거듭나기 전 처음 가졌던 그 본성을 가지고는 택도 없죠. 어림도 없죠. 어쩌면 구원받기 전, 자, 성경 정확합니다. 구약과 신약 딱 정확해요. 구약은 뭐예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생명은 생명으로. 구원받기 전 우리의 본성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런 본성 가운데 예수님 사랑이 딱 들어오셨습니다. 이제 뭐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이게 가능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릴 때 또 이게 가능해요.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 이걸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분이라면 악한 걸 생각지 말아야 해요. 자,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보세요. 자, 3장 8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10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수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좇으라. 여기 보세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생명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생명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불쌍히 여기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도리어 복을 비세요. 참으로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랬죠. 좋은 날 보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사세요. 정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바라는 그런 어떤 마음이고 삶이라면 꼭 이렇게 하세요. 알려주셨잖아요, 하나님이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네가 원한다면 이렇게 해라. 네, 그러면 도와줄게. 우리는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을 우리는 사랑하고 아직 구원받지 못했지만 그들도 생명이잖아요, 사실요. 그들을 어떻게 전도할 거예요? 방법이 이거예요. 도리어 복을 빌라. 사랑을 드러내면 그 생명이 돌아오게 돼 있어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 우리는 앞날이 캄캄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밝고 환하길 원해요. 불행하기보다는 행복하기를 원해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사는 게 옳은 거라고. 이렇게 해야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덤비지 말고요.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원수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도리어 복을 빌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용서가 가능합니다. 성내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스스로 화를 내서 풀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우리가 왜 악한 것을 생각지 말아야 할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첫 번째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반드시 나중에 결산을 보게 될 겁니다. 결산을 봐요. 기업도 교회도 월 또는 연 반드시 결산을 하잖아요. 수입 지출을 정확하게 결산하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반드시 주님은 결산을 할 거라고요. 달란트 비유
문화 비유 둘 다 정확하게 회개할세 결산 본다 그 말이잖아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 반드시 하나님은 따져 묻겠다. 회개하겠다. 결산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감당하시려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회개하는 자리입니다. 결산하는 자리라고. 그때 계산했는데 완전 마이너스 적자다. 그럼 어떻게 이걸 부끄러워 감당을 하겠어요? 달란트 비유도 문화 비유도 한 개 받아서 남긴 사람을 우리 주님은 칭찬하셨잖아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반대로 이 결산했을 때 전혀 남기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야단하셨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 앞에 갔을 때 반드시 우리 주님은 따져 물을 겁니다. 그걸 생각해서라도 악한 감정을 계속적으로 품으면 안 돼요. 증오심을 키워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복수 사상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 이게요. 고린도후서 2장 7절 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7절 8절 자, 7절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권하노니 사랑을 저희에게 나타내라. 여기 7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죠.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진짜 구원을 받은 분이라면 이런 마음이 속에 있을 거라고요. 다툴 수는 있죠. 화를 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투고 난 뒤에, 화를 내고 난 후에 어떤 마음이 들던가요? 내가 더 화를 냈어야 되는데, 더 화끈하게 성질을 내버렸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 참았어. 후회되시던가요? 그분은 좀 위험한 분이세요. 사실 화내고 나면, 다투고 나면 그 뒤에 어떤 마음이 들던가요? 내가 참을 걸. 되게 후회되지 않던가요? 왜? 그 상대방이 큰 상처를 받았을까 싶으니까 그 마음 때문에 뒤에 후회가 많이 밀려오잖아요, 사실. 이 바울 사도도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러지 마라. 정말 어떤 형제 자매가 이 다툼으로 인해서 큰 어떤 근심에 빠져들어가면 어떻게 하냐 그거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진짜 구원을 받은 분이라면 이 마음이 꼭 있어야 해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오히려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용서해라. 주저하지 말고 그냥 시시비비 따지지 말고 뭐 보험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막 들으라 하는데 아니 용서도 그런 거예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하세요. 왜요?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이거 다 드러날 거거든. 다 드러날 거거든요. 예전에 양구에서 교제할 때 이제 이렇게 이비인후과 춘천에 이제 그 원장님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참 되게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이렇게 제 마음이. 그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되게 부끄러웠어요. 이렇게요. 하루는 이렇게 치료받으러 좀 갔더니 그분이 웃어가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여기 바로 옆에 안디옥 큰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 교회 다니는 어떤 한 분이 자기 교회 소식지를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 지금 원장님 이 기사가 실렸다고 여기 교회 소식지에 원장님 이야기 여기 있다고 바로 옆에 이단교회 있으니까 이단교회 다니는 아무개 있으니까 절대 그 병원 가지 마라 라고 하는 글이 실렸다고
어떤 소식지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웃어가면서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제가 대신 화가 나는 거 있죠. 이런 못된 놈들. 이게 오한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기를 치료해줬죠. 아니, 그걸, 내 같으면 치료 안 해줘. 내 같으면 치료 안 해주고, 가라. 아니, 그래, 이단교회 다니는 내 같은 사람한테 치료가 되겠냐고. 이단 아닌 교회 그 다니는 의사한테 가서 의사 선생님 만나가지고 치료 받으시라고. 한 소리 확 해주고, 보냈을 것 같은데, 그래야 좀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이분은 배알도 없나? 치료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더 화나게 한 건 뭐냐면, 아이고, 목사님 그 일도 아니에요. 춘천 시내에 다른 교회 다니는 목사님들 중에 많이 목사 아닌 척하고 치료받고 간 사람 많아요. 그러더라고요. 이제 말씀을, 그 교제를 하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맞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자신의 감정과 상관없이 자신의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자신의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신의 신분에 맞는 삶을 선택하는 게 맞구나. 즉, 공과 사를 정확하게 나눌 줄 알아야 돼요. 신분이 의사라면 자신의 감정과 상관없이 환자를 치료해 줘야 되죠. 근데 다툰 사람이 치료받으러 왔다고 아까 저처럼 바로 떨면서 그런 사람들 치료해줘요 보내버리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거.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신분이 공무원이라면 자신과 다투었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민원을 외면하면 그거 안 되잖아요. 신분이 공무원인데. 신분이 성도라면 자신의 감정과 상관없이 마땅히 해야 할 걸 해야 하는데 이게 용서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신의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이 고려해서 따져 묻지는 않을 거라고요. 그래, 네 감정이 그때 그랬었지. 그러니까 나라도 그거 그래 용서가 된다, 야. 이해가 된다.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라고. 감정이 중요해요? 신분이 중요해요? 신분이 중요하잖아요, 신분이. 신분이 중요한 거라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상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맞아요. 세상 사람이라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되갚아 줄 거라고.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갖게 된 이상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되갚아 주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내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을 성내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감정과 상관없이 신분을 따라서 결정할 것을, 행동할 것을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좋은 걸 받기 위해서라도 고민할 것이 없어요. 무조건 용서하는 게 옳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에게 유익해요. 자신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잠언 19장, 구약성경 잠언 19장 19장입니다. 잠언 19장 11절, 19장 11절. 자,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자,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뭐가 된다고요? 영광이 돼요, 영광이. 이건 사실이에요. 진리입니다. 우리가 다윗과 사울 왕을 압니다. 이스라엘이 왕정 시대에 접어들면서 첫 번째 사울 왕, 두 번째 다윗 왕을 배출했죠. 이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가 됩니다.
사울은 다윗 왕의 장인 어른이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울 왕은 마음이 되게 좁았던 거예요. 마음이 좁아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적게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적게 들어가니까 더 마음이 좁아지고 더 마음이 좁아지니까 하나님 은혜가 더 작게 부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마음이 자꾸 좁아지게 됐고 사울 왕은 하나님 은혜를 더 적게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결과 뭐예요? 사위 다윗을 지독스럽게 미워했잖아요. 얼만큼? 죽일 만큼, 죽이려고 할 만큼.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더라면 다윗은 진즉에 죽었잖아요. 근데 보세요. 사울도 왕입니다. 다윗도 왕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없고 다윗은 있습니다. 뭐가 있고 없죠? 사울은 용서가 없어요. 다윗은 용서가 있잖아요. 용서가. 자기를 번번이 죽이려고 따라다녔던 그 사울 왕을 충분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복수하지 않습니다. 용서하잖아요. 도리어. 그 결과 누가 영광스럽게 됐습니까? 다윗 왕이. 우리가 사울 왕을 본받자 누구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다윗에 대해서만큼은 그렇게 많은 설교가 지금도 되어지고 있고 또 다윗을 본받자 믿음의 다윗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요. 말씀대로입니다.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자기에게 영광이 돼요. 용서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자신의 영광이 커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요셉과 그 형제들도 동일합니다. 요셉과 그 형제들도 동일한 모습이잖아요. 자신을 팔았습니다. 겨우 은 20개를 받고 그 동생을 매정하게 팔아버린 거 봐요. 와, 그거 우리가 말이 쉽지. 그 인신매매, 일종의 인신매매잖아요. 가족 간의 인신매매. 참 끔찍스러운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정말 누군가의 손에 팔려서 꽁꽁 묶여서 그 노예의 신분으로 팔려간다는 것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그런 일을 겪어보지 않아서 어떤 요셉의 그 고단함을 또 괴로움을 비참함을 어떻게 다 이해하겠어요? 그래도 생각해보면 조금은 좀 이해가 되죠. 자유가 있어요. 뭐 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주인 시키는 대로 그냥 죽어라.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 그런 신분. 그러니 요셉 입장에서는 그 형들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이를 갈았을 거라고. 어떻게 해요? 뽀독뽀독. 이를 갈았을 거라고요. 내가 어쩌다가 만약 탈출하기만 해봐라. 이놈의 형들 싸그리 그냥 처치하겠다. 이런 생각을 안 가졌겠냐고.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을 정확하게 붙잡고 결국 바로의 뒤를 이어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아, 이것 때문에 형들이 나를 팔았구나. 이것 때문에. 그때 다 풀어졌죠, 이렇게. 그러면서 이해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딱 생겼잖아요. 정말 꿈이 있으면, 그 마음 중심에 말씀이 있으면, 이게 가능한 거, 이게 용서가 가능하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그 마음 중심에 사랑이 있으면 이게 충분히 가능해요.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요셉의 형제들을 누구도 잘 기억하지는 않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에 대해서 설교할 일도 별로 없어요. 물론 요셉의 형제들이 각각 특징이 있기 때문에 뭐 교훈 받겠다고 설교를 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집중 분석하지는 않아요. 별 볼 일 없거든. 별로 본받을 게 없단 말이에요. 요셉은 달라요. 요셉은. 예수님의 완벽한 모형이 되잖아요. 요셉은. 예수님의 완벽한 모형, 그림자가 되기 때문에 요셉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예수님과 많이 닮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생애 자체를 분석을 해요. 요셉은 영광스럽게 된 겁니다.
좋은 날을 본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용서를 통해서, 용서를 통해서. 이 성경 속에 많은 인물들이 기록되는데 한결같이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고 영광스럽게 된 이름들은 다 공통점이 있어요. 악한 것을 생각지 않았다. 악한 것을 생각지 않았다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7장 59절 60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와, 이 돌에 맞아 죽었잖아 스데반이요. 이 돌에 하나하나 얻어 맞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뭐 스데반이 죄가 있어 죽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요. 얼마나 억울한 죽음입니까? 자신을 향해 분노하고 또 돌을 집어 던지는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많은 사람들, 그들 향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리고 마음 가득 내 힘이 안 되니까 다수를 이길 수는 없으니까 맞아 죽어가면서 마지막 독한 말 정도는 남길 수 있겠죠. 내가 귀신이 돼서라도 니들을 가만히 놀아봐라. 우리 전설호가 보면 다 그렇잖아요. 보면 또 우리 전설호가 귀신이 돼가지고 와서 막 기어코 막 보복하는 중국이나 우리 한국이나 똑같아. 보면 똑같아. 내가 귀신이 돼서 니들 가만히 놀아봐라. 니 불멸조 다 죽일 거다. 뭐 이렇게 악한 말 한마디 하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스데반은 봐봐요. 오히려 그들의 복을 빌잖아요. 그들의 안녕을 빌지 않습니까? 이런 스데반을 보고 예수님이 벌떡 일어났다는 거 아시죠?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신 겁니다. 왜 일어나셨을까요? 자기랑 똑같은 사람을 본 거거든. 자신의 마음과 똑같은 그 사람을 찾은 거잖아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별로 안 반가운 사람이 찾아옵니다. 앉아있다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와슈? 근데 진짜 반가운 사람이 왔어요. 어떻게 해요? 벌떡 일어나잖아 이렇게. 아이고 반갑다고. 예수님이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왜? 자신과 똑같은 사람을 찾았거든. 아세요? 놀랍게도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일어나게 할 수 있는 사건이 있다는 것. 남의 허물을 용서할 때, 곱씹지 않을 때 우리 예수님이 일어나셔요.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이게 정말 놀랍지 않아요, 이거? 우리가 예수님을 일어나게 할 수 있다는 사실 정말 놀랍습니다. 이 스데반이 얼마나 큰 영광 가운데 들어가 있을까요? 이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받은 사랑대로 사랑을 베푼 용서의 삶을 산 그들이 정확하게 영광을 얻었어요. 그리스도 심판 앞에 서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칭찬, 영광, 상급을 받게 될 거라고요. 틀림없이 이건 틀림없습니다. 이거는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주저할 것도 없습니다. 일시적으로는 뭐 악한 생각이 올라올 수도 있고 또 발작적인 어떤 감정의 폭발, 화내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절대 길게 가서는 안 돼요. 길게 가면 누가 틈을 타요? 사단이 틈을 탑니다. 사단이 틈을 타게 돼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2장 10절 1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 11절. 자, 10절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11절 끝에 우리가 그 괴계를, 사단의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알면서도 속아요. 알면서도 그렇게 못해요. 이게 참 우리가 얼만큼 사랑이 작은지, 사랑이 작은 사람인지, 사랑이 내 속에 얼만큼 없는지를 우리 이것만 봐도 알 것 같아요.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못해요. 이게 참 놀랍잖아요.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사단 마귀는 우리의 본성을 자극합니다. 너는 자존심도 없냐? 너는 배알도 없냐? 언제까지 참을 건데 이참에 한바탕 해야지. 확실하게 버릇을 고쳐놔야지. 우리 본성을 탁 자극하잖아요. 특히 신혼부부들 어때요? 서로를 향해 언제 잡아야 돼요? 초장에 잡아야 돼요. 초장에. 이때 못 잡으면 평생 잡혀서 하는 거니까 초장에 잡아야 돼. 해서 막 서로 기싸움을 하잖아요. 이렇게 초장에. 기싸움을 탁 하잖아요. 이렇게요. 그래서 건수 잡으면 그거 가지고 막 뽀독뽀독 갑니다. 이를 갈아요. 그러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그러지 말라고. 절대 그러지 말라고. 제가 처음에 뭣도 모를 땐 제가 딱 제 모습이기도 해요. 사실. 이참에 초장에 잡아야지. 안 그러면 평생 이거 내가 보고 살 것 같다 싶으니까 초장에 잡겠다는 그 생각에 고집을 막 세워보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막 하루 이틀 넘겨가면서까지 이렇게 악한 걸 생각했던 이제 그런 이렇게 과거가 있는데 지금은 안 그럽니다. 우리 목사님 뒤끝 장렬이구나. 조심해야지. 또 그럴까 싶은데 지금은 안 그럽니다. 근데 제가 해봐서 알아. 해봐서 아는데 절대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시시비비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 뭐 혹 제가 잘못한 것이 전혀 1도 없다 하더라도 내 손에더라고. 결국은 내가 마음이 안 편한 걸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다투고 나는 기도가 잘 된다. 거짓말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성경이 잘 읽혀진다.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상대방을 향해 진정으로 마음 중심으로 용서가 안 됐는데 용서가 안 된 상태에서 성경이 읽어질 것 같아요? 기도가 될 것 같아요? 봉사를 해본들 그 하나님 받으실 것 같습니까? 아무리 좋은 소리로 노래를 불러보고 뭐 주방에서 맛난 음식을 만들어 본들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 1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 자기 손해인 겁니다. 그리고 나도 언젠가는 누군가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맞죠? 내가 지금 잘한다고 앞으로도 계속 잘할 자신 있으세요? 혹 그런 분이 계시다면 마음껏 화를 내도 돼요. 악한 것을 계속 품고 있어도 될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나도 언젠가는 나도 저런 실수를 할 수 있지. 내가 그런 한계를 가진 사람이지 라고 한다면 악한 것을 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나도 언젠간 용서를 받아야 될 연약한 사람임에 틀림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한 반절쯤은. 나머지 분들은 나중에 밴드에 올라가면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반복해 들으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쭉 저도 살아보니까 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조금은 좀 알 것 같아요. 조금은. 실제로 이렇게 살잖아요. 행복해요. 제가 좀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요새?
이렇게 살면 틀림없이 좋은 날을 보게 될 거예요. 행복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복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지 우리를 강제로 뭐 통제하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서 더 많은 복을 받고 더 많은 행복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 식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희를 불러 구원해 주시고 또 교회 안에서 이렇게 주님의 은혜, 형제자매님들의 사랑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때마다 일마다 화나는 일 많고 또한 악한 것을 자꾸만 되풀이하는 곱씹는 그런 연약한 자들입니다. 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무뎌져 있는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만한 힘이 없는 저희에게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처럼 만나를 내려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지혜와 힘을 더해 주셔서 아무쪼록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영혼들이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복된 역사가 늘 함께하는 또 저희 되기 원합니다.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식구들의 가정의 평안함을 더해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해 주셔서 마음의 요동함이 없이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